구약성경 1164쪽에 있는 에스겔 12장 1절로 7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서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7절 다 같이요.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불끈 쥐고 한번 손파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에 또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여러분 당연히 아는 것이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제 주일날 말씀 들으셨죠? 그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죠? 월요일 새벽에 또 나오셨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이 말씀도 성령과 함께 선포되고 있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에스겔로 끝나버리면요, 전혀 성경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 에스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와야 이 말씀이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전체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전체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꼭 볼펜 없는 분들은 3색 볼펜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잘 보이면 드릴 수도 있어요. 자, 1절 말씀 줄 것이고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어디와 짝을 이루는가 하면 7절 말씀으로 건너뛰어서 7절 말씀 보시면 어디에 밑줄을 그으실까 하면,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거기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뭘 넣어라? 내게 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누구 이름을 넣어라? 내 이름 넣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목사한테 임했죠? 아무리 임해봐야 뭐합니까? 7절 말씀이 없으면,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새벽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헛방이 헛방.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 또 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눈만 떠서 새벽기도 나오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뭔가 하면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와도 장독대에 뚜껑을 담아 놓으면 물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임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멈출 때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눈 좋을 때 많이 듣고 많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임할 때는요, 따라와야 되는 세트가 뭔가 하면 7절 말씀,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9장과 10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너무 많대. 그러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하라. 그렇게 9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해놓고 10장 1절로 넘어가면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한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라고요? 나다 말이죠. 나. 하나님 기도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네가 기도 일꾼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네가 말씀의 일꾼이야.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하는 일꾼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가 기도한 네가 전도 일꾼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기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4번을 통해서 4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 4번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다 아멘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먹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실제로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입니까? 말씀은 제대로 된 말씀인데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지 전혀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11월 13일 날 우정 만남의 축제를 앞두고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뭐 외부 강사를 통해서 다른 목사를 통해서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말 것은 전도에 대해서 전도에 관해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전도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말씀을 많이 듣는 거하고 실제로 전도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설교를 100번 들어도 전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또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왔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왔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을 좋은데 그 말씀은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 연조가 깊으신 분이나 믿음이 좋은 분이나 그런 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기만 자꾸 높아지고 이것이 순종이 안 되어지면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실제로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거든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머리는 굵은데 손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외식자들 말이죠.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말이고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는 전제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죠. 오 주님,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은 재미있게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지만 말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 환상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환상 보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환상은 항상 극에 달했을 때 나라나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극에 달했을 때 도저히 하나님께서 너무 급해서 안 되니까 보여주시는 게 환상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괜찮겠지 하면서 예루살렘만 그리워하고 향수병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동시 공간 이동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의 실상을 다 보게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담무스 태양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더러운 잡신들이 거기에 우글우글거리고 있고 하늘만 섬겨야 될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던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기가 막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1장까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8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부터 12장부터 24장까지 에스겔에 주어진 미션이 뭔가 하면요 네가 본 그대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것도 괴롭지만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뭔가 하면 보는 대로 말하는 게 더 괴로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임직자는 누구인가, 임직자가 드려야 되는 헌물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교하는 것은 담임 목사로서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일 나대배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는데, 왜냐하면 우정교회도 그렇지만 우정교회는 그래도 덜한데 얼마나 이 울산 땅에 수많은 수백 개의 교회가 임직식이라고 하는 이 축제를 앞두고 교회가 몸살을 앓는 그런 교회들이 많냐.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책임지고 이 말씀을 사명감을 가지고 좀 전해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션 맡겼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떤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어차피 피택자 교육하러 주일 오후 예배 다 나오는데 피택자들이 주일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준비한 것도 많거든요.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지금 성경적 개념 시리즈 지금 설교할 것이 지금 수십 편 남아 있는데 꼭 이 임직과 임직 건물에 대해서 주일 낮에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전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강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설교했을 때 어찌할꼬 회개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 스데반이 성령에 이끌려서 설교할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질 때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목사님도 어쩔 수 없구나 오해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참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전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속에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됐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순종되어져서 전해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7절의 이 말씀처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절대로 말씀을 듣고 귀만 커지고 머리만 굵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순종과 행함과 일치하여서 여러분의 순종과 그 행함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문영혼들이 많아지시는 삶의 전도가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자, 여러분 일단 반역이라는 좀 거친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제가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역 동그라미 치셨죠? 그 다음,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느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반역이라는 단어가 2절 끝에 또 나왔습니다. 3절 말씀,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주목하고 그 다음 우리가 묵상할 때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뭐죠?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게 주목하라고 제가 서너 번 말씀드렸죠. 2절, 3절 여러분 짧은 두 절 가운데 어떤 단어가 반역, 이게 만만치 않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옛날 왕정시대 때 반역이로다, 역모로다 그러면요, 그 반역, 역모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죽는 거거든요. 그것도 삼족을 멸하는 능지처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반역은 그만큼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역의 내용이 뭐냐? 바로 2절 뒤에 따라 나옵니다. 자, 지금 반역 3번 이야기했는데 반역의 내용이 2절 뒤에 따라 나와요. 어떤 게 그런 반역인데요? 했더니 계속해서 2절 중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 묵상이에요. 그냥 여러분 대놓고 그냥 한 구절, 한 단어 좋은 거 그냥 따가지고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맥상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백성이 반역하는 백성이다. 반역? 이 백성이 반역했다. 그러면 반역의 내용이 뭔데?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듣고 계십니까? 말이 빠릅니까? 아닙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반역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아니하고 거기에 네모 한번 쳐보실래요? 네모. 자, 여러분, 거기 아니하고가 히브리 단어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혹시 호세아서에 로암미 들어보셨어요? 로암미. 로, 아니다. 강한 부정이에요. 강한 부정. 절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호세 강의를 곧 할 건데 기대하시고요. 그러니까 반역하는 이 백성들이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눈이 있는데 눈을, 자,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십시오. 볼 눈을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절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안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자, 들을 귀를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절대로 의도적으로 듣지 아니한다고. 이게 바로 반역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오늘 에스겔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이것을 인용합니다. 뭐라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절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귀가 있어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콕콕 잊어버릴만 하면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을 누구한테만 했다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허허이, 이스라엘 나오면 누구래요?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방인들은요, 귀가 있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몰라. 눈이 있긴 있는데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몰라. 뭐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을요, 이방 사람들은 아예 들어본 적이, 옛날에 아예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다고 하세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2022년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에헤이, 여러분 하나님 뜻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몰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몰라요? 말씀 보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찬양하라, 말기찬 전 몰라요? 여러분 신방 가야 된다는 거 몰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몰라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뭐가 기뻐하시는지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도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귀가 있어도 안 들으라고 그래. 눈이 있어도 안 보려고 그래. 의도적으로 아니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절대로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여러분, 반역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듣기 싫잖아요. 내가 뭐 반역했다고, 내가 뭐 반역했는데. 그렇지만 가만히 듣기 괴로운 말이라도, 경상도 사투리로 듣기 상스러운 말이라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렵고 상스러운 말일수록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아,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얼마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아니하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끝나면 확 웃으셔야 돼요. 예, 제가 여러분,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잘 쓰는 말인데, 제가 교육종사 때 유초동물 처음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번 들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이 애가 개고진지, 걔 별명이 삼손인데, 얘가 말이죠,
제 설교하면 절대로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삼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도 얘는 여전히 장난치고 머리에 자기 아버지 넥타이 가져와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메고 희한한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25살 때 처음으로 교육전사로 나가가지고 말이죠, 걔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여러분 주일 앞두고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저 같은 정말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저를 이렇게 천사도 허무할 만한 전도사로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의 수종 잘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나와요. 토요일날 눈만 감으면 그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이놈을 내가 잡고 잠재울까,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두절미하고 몇 달 지나가지고 여러분 여름 수련회 캠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전사님이 제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얘는 여전히 장난치면서 놀고 있어요. 그런 애들은 확 그냥 집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텐트를 다 쳐놓고 애들한테 막대기를 제가 하나 다 주면서, 자, 전사님은 크니까 삼손이고 너희들은 블레셋 용사이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나무 막대기 가지고 삼손하고 블레셋 용사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7, 8명씩 10명씩 왁 달드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참 칼싸움을 한 2, 30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야, 이제 그만하자, 자, 그 다음 프로그램 있다, 그만하자 하면서 제가 그만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 하면서 다 나무 막대기를 던지는데, 아까 그 누구요? 삼손 걔는 갑자기 저를 딱 보더만은 제 눈을 딱 보고 하는 말이, 야, 삼손 힘 빠졌다, 눈 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삼손 설교할 때 말이죠, 걔는 여전히 안 듣고 있었어요. 여전히 안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안 듣고 있는 그 친구는 다 듣고 있고,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도 영원히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가 뭔가 하면요, 어른들은 저를 다 보고 있고 열심히 받아 적는데도 제자 훈련이나 피택자 교육한다고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게 뭡니까? 그러면요, 전혀 포인트를 못 맞추고 엉뚱한 이야기, 이걸 전문용어로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러는데, 지금 자기 생각에 피를 꽂혀가지고 자기하고 맞는 말만 탁 골라가지고 여전히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만 하고 앉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저는 영원한 미스터리예요. 애들은 안 듣는 것 하면서도 다 듣는데 어른들은 다 듣는 것 하면서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반역이 왜 일어나냐 하면, 말씀을 끝까지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것만 취할 때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 야속하게도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시킵니다. 자, 3절 말씀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자,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동그라미,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4절,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행장 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려고 그냥 철명이 뭐고 그냥 밖을 돌아다니는 그 퍼포먼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또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고 또 고난당할 것을 그 빌립의 딸들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 기억나십니까? 오늘 에스겔도 보면 말이죠, 3장에도 4장에도 보면 에스겔을 틀을 다 밀게 해가지고 하나는 밖에 던지고 하나는 불사르고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겔에게 지금 모든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라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여러분 지금 어떤 행색을,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가 하면 포로의 행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의 행장. 자, 여러분 이 포로 행장이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명품 백 메고 명품 옷 입고 자가용 타고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도 그래 끌려갑니까? 아닙니다. 일단 옷이 벗겨집니다. 온몸에 상처 덩어리입니다. 밧줄로 포성줄로 묶여갑니다.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상처투성에 진흙투성입니다. 지금 그 퍼포먼스를 언제? 낮에, 그것도 밤도 아니고 낮에 그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그냥 온 동네를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시키는 겁니다. 선지자한테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에스겔의 시대 때에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는 겁니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거든요. 그때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요야긴 왕하고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퍼포먼스가 보통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것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트라우마라고 들어보셨어요? 트라우마. 지금 2차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는 그 퍼포먼스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당하고 끌려왔거든요. 이제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그 포로의 행장을 하고 또 낮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알고 성경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선지자, 그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왜 그런 일을 시켰냐? 왜 그런 일을 시켰냐? 자, 여러분 3절 말씀 끝에 한번 다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자, 혹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역하고 눈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귀가 있어도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것마다 반역이고 하는 것마다 배신이고 하는 것마다 여러분 하나님 가슴에 상처 주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버려서도 진작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끝이 없는지. 에스겔, 그래도 너는 성령 받았잖아. 너는 선지자잖아. 너는 사명받은 제사장이잖아. 너 하나 병신, 바보 되더라도 네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라도 네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했지만은 반역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모습 보면서 생각이 있을 줄 모르니까 그 모습 보면서 돌아올 줄 모르니까 네가 이렇게라도 해서 보여줄 수 없겠니?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목회하기에 이과 출신이 좋습니까? 문과 출신이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과는 이과대로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좋고 문학은 또 문과한 사람들은 풍부한 감수성이 있어서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목회하기 가장 좋은 것은요, 특히 말세지 말에 목회하기 제일 좋은 전공자들은 예체능입니다. 예체능.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온 여러분 몸에 상처 투성이에 기력 범벅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퍼포먼스를요 여러분 박사가 하겠어요? 점잖게 여러분 늘 여러분 자기한테는 조금이라도 때도 안 묻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세지 말에는 예체능 전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거두절미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겔이 했던 이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가 도대체 지금 이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온몸에 여러분 황치를 하고 옷을 벗고
포성줄을 묶어가지고 포로된 행장을 가지고 그렇게 온 울산 땅을 돌아다녀야 되겠는가? 에스겔이 보여준 이 포로 행장이 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잘 접어놓으시고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갑니다. 자,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죠.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같이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네. 여기에 이같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출애굽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예,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2022년 오늘을 사는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이 현대판 에스겔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써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이것이 현대판 2022년의 에스겔의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여러분 포로의 행장을 해가지고 지금 막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요, 에스겔이 그런 행동을 보고 에스겔이 정신병이 있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미친 개짓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혹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야,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야, 이것을 보면서 혹시 돌이키고 생각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시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진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사는 우리도 그렇게 그러면 그런 희한한 정신병자 같은 그런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굳이 예수, 굳이 말씀, 굳이 성령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같이 받은 자들이며 내가 이같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예수 알지 못하고 예수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아,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했지, 아, 교회 다니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가 봐,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교회 가면 좋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판 에스겔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퍼포먼스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에스겔의 마음인 것입니다.